오해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해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와 제자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고파했습니다. 다행히 수제자였던 안회가 가까스로 마을에서 쌀을 구했어요. 그래서 밥을 하게 됐습니다. 공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밥이 다 되었나 알아보려고 부엌을 들어가게 됐어요. 슬며시 들여다보는데 깜짝 놀랄만한 사건을 봤습니다.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아내가 퍼먹는 모습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내는 제자 가운데 도덕 수양이 가장 잘 돼서 아끼는 수제자였어요. 공자가 큰 실망감을 안고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윽고 아내가 와서 스승님, 밥이 다 되었습니다. 식사하십시오. 공자가 말했어요. 이놈 아내야, 내가 방금 내가 먼저 밥 먹는 것 봤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호통을 쳤습니다. 아내가 곧장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스승님, 제가 뚜껑을 여는 순간 천장에서 흙이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그 부분을 먹어버렸습니다. 공자가요, 아내를 잠시나마 의심한 게 부끄럽고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야, 나는 내 눈을 믿었다. 그런데 나의 눈이 완전히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옛날에는 나의 머리도 믿고 살았다. 그런데 나의 머리도 완전히 역시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명심하거라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성인이었던 공자도 이렇게 사람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요, 수시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시로 오해하고 오해받고. 예.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남을 오해하고요, 혼자 막 화를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해하기 전에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이 생각해보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은요, 참 긴 스토리예요. 자, 이 이야기가 이 성경에 왜 들어갔냐면 하나님께서 오해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렀어요. 축복하는 장면으로 22장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 세 지파를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이니까 2.5지파라고 부르자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를 이제 12지파니까 빼면 9.5지파라고 생각하고 지도를 한번 딱 보시겠습니다.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왼쪽이 9.5지파입니다. 9.5지파. 오른쪽이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로 이루어진 2.5지파예요. 자, 화면 보시면 저 위에 동그라미 이 갈릴리부터 맨 밑에까지 희미하게 줄이 보여요. 이 줄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한강같이 큰 강이었어요. 예. 자, 2.5지파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요단 동편에서 땅을 이미 분배받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오른쪽에 땅을 먼저 분배받았어요. 자,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땅을 먼저 분배받았지만 이제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전쟁에 앞장서기로 모세와 약속합니다. 자, 그래서 정복전쟁이 시작됐을 때에 2.5지파에서 4만 명가량의 군사를 서쪽으로 파견합니다. 이 전쟁 전복 기간 동안에 무조건 제일 앞에서 싸웠어요. 예, 최전방에서. 왜? 땅을 먼저 분배받은 게 고마워서. 자, 그리고 이제 이 전복 전쟁이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왼편에 있는 이 9.5지파에 대한 땅 분배도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4만 명은 이제 돌아가도 돼요. 여호수아가 2.5지파의 군사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는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앞에서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러면서 재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나눠줬어요. 편안하게 그들의 요단 동편 땅으로 가서
살도록 축복을 했습니다. 자, 2.5지파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다짐하고 약속하고 떠났어요. 여기까지 보면 그림이 참 좋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보도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심각했냐면 동족산전이 일어날 뻔했어요. 같은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비극이 일어날 뻔했다. 동족상잔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오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해 때문에 동족끼리 싸우고 죽일 뻔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냐? 자, 오해라고 하는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오해를 경험해요. 내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해가 풀리면 인간관계가 참 더 좋아져요. 근데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이게 극단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오해는 심각하면 내 인생 전체를 망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이 오해의 문제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 안에서 오해가 참 많아.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한번 같이 배워봅니다. 오해를 만났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이 오해가 하나된 공동체의 천적이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해가 가정의 천적이다. 오해는 교회의 천적이다. 오해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임의 천적. 나와 친구 사이, 나와 연인 사이, 나와 가까운 지인들과의 사이에서도 오해는 천적이라는 거예요. 2.5지파는요, 9.5지파의 축복과 환송 가운데 그리운 고향으로 이제 떠났어요. 개선장군,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었잖아요. 금이환양, 나눠줄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그림이냐는 거예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도 남자들이 군 복무 중에 휴가를 가게 되면 일주일 전부터 막 설레이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막 부풀어. 근데 이 사람들은요, 1, 2년도 아니에요. 7년이 넘는 전쟁을 했어요. 7년이 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형제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고 돌아가는 2.5지파 용사들의 이 기대감, 가족이 보고 싶은 기대감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보고 싶은 아내와 자식들의 얼굴이 막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친구들과 이웃들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리고 포근한 집에서 맛있는 저녁 먹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온천도 하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온천도 하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돌아가면.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잖아요. 먼저 땅을 분배받았으니 형제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많은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해서 용맹스럽게 싸운 이야기 조금 덧붙여서 얼마나 얘기해주고 싶겠어요. 내가 말이야, 진짜 안악자손같이 큰 인간하고 1대1로 맞붙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붙여서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막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과 고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의 고향 땅에 가까이 왔는데 그들 눈앞에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2.5지파 땅입니다. 요단강을 보니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그들의 가슴이 더 벅차올라. 7년 전에 내가 이 요단강 건널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과연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죽어서 돌아가지 못할까? 아니면 죽어서 뼈만 이 강을 건널 건가? 여러 가지 막 복합적인 생각을 하면서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넜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살아서 가족과 집이 있는 곳에 전리품을 들고 금이환양을 하고 있잖아요. 이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요단 강가에 이르렀는데 어떤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쳐박고 요단강 물을 퍼마시기 시작합니다. 야, 너무 좋다. 어떤 사람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막 수영까지 해요. 환호성을 치고. 진짜 한시바삐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재회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감격 속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의 입에서부터 이 말이 시작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돌아가지 맙시다. 이 요단 강변에다가 기념비 하나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알아요?
먼 훗날 100년, 200년이 지나서 우리 후손들이 저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 싶어서 이 강을 건널 때에 서편에 있는 9.5지파 후손들이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건너오지 못하게 되면 민족이 갈라지잖아요. 자, 그래서 2.5지파와 9.5지파는 원래 한 민족이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제단을 쌓읍시다 라고 제안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듣고 보니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그 아이디어라고 막 환호성을 치면서 각자의 전리품에서 중요한 것을 꺼내서 막 두들기고 해서 뭘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경에 있는 동경 복음교회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긴 것을 오사카에다 하나 세우는 거야. 오사카와 동경은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동경 복음교회를 닮은 건축물 비슷한 걸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 모양을 보면 너네랑 우리랑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게. 자, 그래서 그들이 요단 강변에 큰 제단 같은 것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족 상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갈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해 들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마치 하룻밤나에 일어난 일 같지만 몇 날 며칠이 지났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어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9.5지파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 사람들 봐. 뭐야? 우리하고 지금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요단 강변에 제단을 쌓았나? 이 단체로 돌아버린 거 아니야? 이 단을 쌓았던 2.5지파는요, 의도가 이거잖아요. 민족의 연합을 위해서 서쪽에 있는 제단하고 비슷하게 생긴 제단을 겉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다가 막 무슨 예배 도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동경복음교회 닮은 비슷한 모델로 하나를 세워놓은 거예요. 기념탑처럼. 그런데 9.5지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상 숭배를 위해 단을 쌓았다고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이것들이 그 사이에 변심해서 우상 숭배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상 숭배는요, 사형이에요. 10계명 제1계명을 어기는 거잖아.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걸 지금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무슨 제단을 세웠다고 생각했어요. 이 9.5지파가 큰일 났어. 이 일 때문에 상의하기 위해서 실로에 다 모였어요. 모여서 의견들을 막 내기 시작하는데 의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마음이 경건하고 착한 사람들은요, 목소리가 작아지고, 토론이 격렬해지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극단주의자들의 생각과 말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거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우상 숭배하다가 하루에 24,000명 죽었던 사건 다 아시죠? 그때 우상 숭배한 사람만 죽었습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 없던 사람도 연병에 다 죽었습니다.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저 우상 숭배자단을 놔두면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고 그들도 죽고 우리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쳐들어가서 저들을 제압하고 단을 허뭅시다.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다 죽습니다. 옳소! 군대를 일으킵시다. 맞습니다. 군대를 일으키겠습니다. 우리 지파에서 몇만 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지파는 몽땅 다 나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가서 박살내버리십시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상황이 점점 험악해져요. 뭐 그 당시에 카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서로 연락 안 되고. 이 오해로 인해서 위기가 이제 일파만파로 번졌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이제 깨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된 공동체의 천적은 오해라는 거예요. 마귀는 옛날부터 이 오해를 가지고 관계를 깨왔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오해, 이 도구를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합니다. 더 나가서 나와 하나님 관계도 파괴해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세요?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고. 하나님 나 버렸어요? 하나님 나 서운해요. 당분간 하나님 좀 안 볼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냉소적으로. 마귀가 주는 마음에 계속 오해를 심어 놓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에덴 동산부터 시작됐거든. 자,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마귀가 그들을 유혹할 때 오해를 사용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거짓말이잖아.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지.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니까. 그런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시작하는 거야. 이러고 저러고 말 섞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잖아요. 마귀가 탁 잡고 뭐라 그러냐면, 참 너희가 몰라서 그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니까 미리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는 하나님 노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그렇잖아도 선악과 볼 때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럼 먹게 하시지 왜? 오해가 오해. 하나님 말씀이 오해가 되기 시작해요. 조금 지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된다. 뭐 내가 하나님 하지? 뭐 그러면서 이제 선악과를 먹기 시작했다. 결국 그 오해가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죄성을 불러일으키고 모든 인간이 죽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요, 이 오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인류를 괴롭혀 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오해가 수많은 전쟁과 살인을 불러일으킵니다. 수많은 오해들이 수많은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국가를 파멸에 이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버지다 라고 확정져서 말씀했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쉽게 오해하는 사람, 그리고 쉽게 이게 증폭시키는 사람, 이게 마귀의 도구로 전락될 위험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오해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오해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파괴되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교회도 파괴시키고 우정도 사랑도 파괴하고 한민족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 참으로 오해가 가지는 힘은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오해는 하나된 공동체의 천적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즉시 잡아야 돼. 제가 없는 일주일 동안 쥐가 교회를 거의 활보하고 다녔다고 이번 주부터 쥐 대책을 또 세우려고 그래요. 이것들이 이제 땅굴을 다 막아놨더니 이제 지상으로 대범하게 다니고 있어요. 지가 사람인 줄 알아. 자, 보이는 족족 제거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오해부터 제거를 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오해가 생겼다면 방치하면 안 돼요. 이것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너도 우리도 마귀의 도구가 되기 전에 이거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 이것을 자꾸 무너뜨리는 천적 오해를 딱 경계하고 가정과 교회를 잘 세우고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오해 중에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신앙도 다운돼 있으면요, 게임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해를 하더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약국에 들어갔어요. 약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지금 딸꾹질을 잘 듣는 약을 주세요. 딸꾹질 약을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약사가 잠시 생각하면서 약을 이렇게 찾는 척 하다가요, 남자의 뺨을 팍 후려친 거예요. 화가 난 남자가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약사가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딸꾹질 정도의 약을 먹는 것은요, 몸에 안 좋아요. 보세요. 딸꾹질이 딱 그쳤잖아요. 그쵸? 이 남자가 억울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보시오. 내가 아니고 내 마누라가 딸꾹질하고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딸꾹질 약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냥 뺨을 쳤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모르는 약사가요, 자기 마음대로 처방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 모습이라는 거야. 예. 다시 본문을 보면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이 힘을 얻었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불사하고 싸우자 하는 사람들이요,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때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면 진짜 피비린내 나는 기록이 성경에 남을 뻔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를 불렀어요. 비느하스를 불러서 자, 9.5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나오라 그랬어요. 10명. 합이 11명. 예. 어떤 사람이 목사님 10.5인데요? 그러면 안 돼. 사람이 반 쪼갤 수 없잖아요. 0.5지파도 한 명이 나와야 돼. 그래서 11명. 11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요단 강변에 급파했습니다. 11명의 특별조사단이 요단 강변에 가서 이 사람들이 쌓은 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크게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막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우리가 가서 조사해 봤는데 그것은 여차 저차 해서 쌓아진 제단입니다. 기념탑이지 예배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숭배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크게 오해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싸울 뻔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섬찟했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그들 사이에 오해가 다 해소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22장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 리더들이 막 덩달아서 흥분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 여호수아가 야 군대 쟤네들 4만 명이니까 40만 예,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흥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요 교인들이 아무리 열받아도 같이 흥분 안 하려고 노력해. 저 엄청 다혈질이거든 나도. 예, 예, 이번에도 한국 갔는데요 5년 만에 왼쪽에 앉아서 운전하려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무섭든지 말든지 막 칼치기 막, 하루 지나니까 나도 적응되더라고. 비사이로 막 가, 이제 막 나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덩달아 흥분했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상당히 침착했다는 거예요. 같이 흥분했다면 전쟁 났어. 질비하게 시체가 막 늘어져 있고, 막 마음의 상처가 남고, 아들을 잃은 부모, 남편 잃은 미망인,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 셀 수 없이 막 민족 사이에 생겼을 거예요. 동족상잔, 이스라엘 전체에서 통곡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을 거다. 죽기 살기로 막 피비린내 나게 싸운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요, 오해여서. 야,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는 절망과 비탄, 다시 못 일어날 민족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우리가 오해 중에도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침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틈을 내주면 안 돼요. 마귀는 오해가 만든 틈을 비집고 들어와. 그리고 뭐 하냐면 그걸 증폭시키는 거야. 증폭시켜서 말로 세게 나가요. 말로 한 다음에 행동으로 하게 합니다. 예, 이래서 이제 관계가 다 뒤틀어지는 겁니다. 성급하고 경솔한 이 판단이 죄악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민족의 연합을 위해서 세운 단인데 우상숭배의 단이라고 단정 짓고 오해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9.5지파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자,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의 행동은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열정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한 장소 이외에 다른 곳에 성전 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도 우상에 들끓으니까 변질돼, 종교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하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싸우겠다고 하는 이들의 심정이 이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도. 자, 모세가 얘기했어요. 성막 문 앞을 제외하고 어디에도 제단을 세우지 마라. 율법에서 금지했거든요. 자, 이것을 어기는 자는 죽어야 된다. 모세가 남긴 유언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니 9.5지파가 저것들이 지금 우상 숭배단을 쌓았네. 저것들은 죽어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일면 지극히 타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섬기기 위해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2.5지파는
우상 숭배를 위해 단을 세웠다. 보기도 전에 확신부터 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오해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묻지도 않아. 확인도 안 해보고 내 마음에서 이미 확정져 버려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이 내가 인사했는데 그냥 지나쳤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목사님 왜 나를 그냥 지나쳐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지나쳤어. 지나친 것 보니 나한테 품은 감정이 안 좋은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제 설교도 안 들려. 예, 그리고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러는 거 보니 이제 나라고 완전히 쫑났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먼저 확신부터 하고서는 일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명분이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데 예수라는 신을 또 섬기다니 이건 우상숭배야. 예수 믿는 작자들은 다 죽어야 돼. 잡아다가 가뒀어요. 예, 직결 심판해버리고 막. 또 체포영장 가지고 다메섹까지 잡으러 갔잖아요.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변했지만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가득해서 이 일을 했어요.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 가도해서 믿는 자를 다 가두고 교회를 핍박했던 핍박자다. 이게 평생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으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나는 핍박자다. 이것을 늘 죄송하게 생각했어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 한 일이. 예수님이 어느 날 설교하시는데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동네 꼬맹이들이 다 모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조영기 목사님이 집회 오시면 꼬맹이들이 다 앞에 앉혔어요. 6살 때. 덕은리에 오셨는데 그땐 천막 집회 많이 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축도 끝나고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저를 불러서 안수기도 했어요. 똘똘하게 생겼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자, 이게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엄마들이 앞에 앉혀놓은 거야. 근데 이 애들이 뭐 떠들잖아요. 제자들이 야, 이거 목사님, 예수님이 설교하시기 어렵겠다 해가지고 이 애들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 우리 어렸을 때 약쟁이들이 오면 하는 거, 애들은 가, 어른들만 와 했던 거예요. 가, 어른들만 와. 이 예수님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건 막지 마라. 너희가 천국 가고 싶으면 이 아이들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할 때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딱 입각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 중에 있냐? 오해 중에 있으면 하나님, 이게 혹시 오해일지도 모르니까 내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보게 하십시오. 사건과 사람, 이 관계, 이 사건 바로 보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오해해서 누군가를 상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와 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잘하는 사람은요, 기관총 갖고 다니는 거예요. 탁탁탁탁탁탁 슉 쓰러지는 모습. 그래 놓고 나중에는 왜 쓰러져 있어? 그래. 이런 자기가 다 벌려놓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웃, 가까운 사람들이 쓰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오해였다면요, 회개해야 돼. 더 늦기 전에 이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마음이 분이 가득하고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자리에서 뒤척이고 뜬 눈으로 막 나를 세고 있고 미움이 가득해서 복수하고 싶으면 먼저 십자가 앞에 한번 엎드려 본다며 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내가 하는 것, 내 생각 일일이 반응하면서 그때그때 때려주고 그때그때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 흘리면서 다 수욕을 참은 이유가 뭐냐? 먼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죄로 인한 형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또 하나는 뭐냐면, 나도 구원받았다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화평케 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철저히 다시 마음에 담고 다시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상황을 보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이거 오해네. 그러면 가서 풀어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풀어야 돼요. 예. 사실 맞네. 성령님도 사실이라고 하네. 야, 일로 와봐. 사실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지 말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오해면 풀어야 되고 사실이면 신중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나의 오해냐 아니면 진짜 진리고 사실이냐, 영적 분별력으로 딱 구분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오해하지 않는 것, 오해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억울하지만 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요, 오해를 이해로 바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오해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이네. 너 나랑 끝났어. 순 다 긋고.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해를 이제 이해를 바꿔야죠.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거예요. 이 타조 있잖아요. 타조. 타조는 적이 가까이 오면 모래 속에 머리를 쳐박아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요 타조를 오해했어요. 오랜 세월을 오해했어. 근데 이 오해가 풀렸어요. 이제 과학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했냐? 이 타조가 돌대가리라고 생각했어요. 머리가 나빠서 적이 오는데 머리만 딱 쳐박으면 자기 몸이 다 숨겨졌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먹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타조가 적이 올 때 머리를 땅에 쳐박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땅 속에 머리를 쳐박는 이유는 땅으로 들려오는 울림소리를 듣기 위해서 쳐박는 거예요. 이 타조가 특징이 있어요. 보기보다 판단력이 우수해요. 청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래서 땅 속에 머리를 대면, 귀를 갖다 대거나 대면 상대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어떤 동물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 발걸음에 쿵쿵거리는 소리로 덩치를 다 확인하는 거예요. 탐색을 통해서 내가 튀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이 상황이 파악되면 그때부터 빠르게 도망갑니다. 시속 80km. 그래서 타조는 어지간해서는 안 잡혀먹어요. 야, 인간관계에서도요, 상대방을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타조가 머리 딱 볶는 거 보고, 아유, 저 바보 아니야? 머리만 집어넣으면 뭐 다 숨냐?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과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타조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그러니까 상대방의 보이는 그 행동만 가지고 그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을 무시하네? 그냥 지나가네? 사과도 안 하네? 하다 보면, 예. 아니, 가서 좀 물어보고, 좀 이렇게 좀 정중하게 이렇게 사랑으로 하다 보면 풀릴 수 있는데, 겉만 딱 보고 다 내 안에서부터 다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해가 커진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 보세요. 11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출동했어요. 2.5지파를 만났어요. 그들에게 두 개의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당신들 부월 사건과 아간 사건 잊었습니까?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 부월 사건은 뭐냐면 모압 지방의 우상이 바알보올이에요. 이 바알보올에게 제사하고 나서 술 퍼마시고 그다음에 공개적인 섹스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옛날 그 고대 근동 종교들이 그렇잖아요. 추잡해. 그러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우상 숭배자와 그를 추종했던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자, 이 사건은 큰 사건입니다. 또 아간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쟁 중에 절대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싹 다 불태워버리라고.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 몇 개를 빼다가 집에다 숨겼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쟁을 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했어요.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왜 깨졌습니까? 라고 막 기도하고 울부짖는데 아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간이 처형당하잖아요. 이 두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한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한 사람의 죄는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2.5지파가 지금 우상 숭배해버리면 전체가 지금 매맞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가자마자 너희들 부월 사건 잊었어? 아간 사건 잊었어? 미쳤어? 막 이렇게 달려든 거예요. 9.5지파는 2.5지파가 우상 숭배의 단을 쌓았다. 아예 확정 짓고 갔어요. 처음부터. 자, 그들이 한 행동 때문에 생명의 위기를 느꼈어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 집
다 죽게 생겼다. 이거잖아요. 자,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려고 이 일을 했느냐. 예, 물어보지도 않아. 예. 그냥 뭐 자초지종 안 물어보고 너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우상 숭배 단을 쌓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11명의 특별조사단이 우상 숭배를 확정해놓고 대화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오해하느냐? 만나서 물어보지도 않아. 너 나한테 불편한 거 있어? 너 나한테 왜 그래? 뭐 이게 단정적. 먼저 단정 짓고 시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2.5지파가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 태도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2.5지파 입장에서는요, 9.5지파의 당치도 않는 오해와 비난을 받았어요. 야, 우리가 지금 선한 뜻으로 했는데 이게 오해했잖아요. 속에서 이 분노가 올라올 수 있어요. 다짜고짜 너네 미쳤냐? 이렇게 나오니까. 예. 피가 끓고 막 이 폭발하기 직전에 가뜩이나 지금 피곤한데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붙들고 늘어지니까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었을 거예요. 자, 2.5지파는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제 생각에. 야, 우리가 선한 뜻으로 단을 쌓은 거야. 동경복음교하고 비슷한 단을 쌓아서 너네랑 우리랑 하나다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 뜻도 모르고 강도나 도둑을 잡는 것처럼 황급히 왔냐? 야, 내가 같은 동족이라서 너희들과 함께 7년을 싸웠는데 생명 걸고 싸운 우리와 지금 싸우겠다고 온 거냐? 막 할 수 있잖아. 진짜 막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요, 이렇게 응답하면 그랬구나, 오해였구나, 이게 안 돼요. 감정 대 감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뭐 그렇지. 근데 너 왜 나한테 큰 소리 쳐? 이제 시작한 거예요. 왜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일을 해? 네가 처음부터 이거 안 했으면 되잖아. 이게 지금 풀어지지 않는 문제예요. 왜 그거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끔 만들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0% 뻔해. 인간관계는 항상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2.5지파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주 유순하게 나왔잖아요. 유순한 자세로 논리 정연하게 자기들의 본래 의도를 설명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부딪히면요, 직접 대면하기 어려우면 글을 써. 참 좋아요, 글을 쓰는 것. 그리고 나서 만나면 좋아요. 자기들을 지금 죽을 죄인으로 취급했는데요, 분노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해요. 먼저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결백하다고 호소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의 행동이 당신들의 생각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려고 했던 행동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직사해도 좋습니다. 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의 화합을 위한 단입니다. 겉모양,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 진실된 말에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말은 더 힘이 있어요. 자, 그들이 진실로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요단강에 세운 이 단은 2.5지파,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먼 훗날 이 요단강이 민족의 경계선이 되지 않기를 원해서요, 여기를 넘어다녀야 되는데 넘어올 때 넘어오지 말라고, 너희들은 무슨 민족이냐고 할까봐 당신들과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강변에 똑같은 단 하나를 비스무리하게 세운 것입니다. 자, 실제로 그들이요, 제단을 본떠서 만든 외형만 세운 거지 그 안에 무슨 우상숭배 도구처럼 막 뭘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신뢰했어요. 같은 민족, 선민, 한 믿음, 한 언약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그렇게 기념탑을 세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기념재단. 실로의 재단을 본떴지만 진짜 재단하고 똑같이 겉모양은 생겼는데 예배드리거나 제사할 수 없는 외형만 있는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실된 고백이 끝나니까 11명의 조사단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오해가 한 번에 풀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안도의 한숨도 확 쉬어지고, 야, 싸울 뻔했다. 기쁨이 막 솟아오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느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진짜 치고받고 싸울 뻔했잖아요. 이들이 정말 얼마나 유순하게 되었으면 이 오해가 풀렸어요. 이해가 됐잖아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인 것을 같이 고백하고 축복하고 포옹하고 헤어졌어요. 오해를 받고 있느냐? 근데 그 오해가 진짜 오해면 이해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까지 해야지 인간관계를 단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오해를 이해로 풀어야 돼요. 풀 때까지. 자,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말을 할 때는 사람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꼭 안 되는 인간도 있어요. 그러면 축복하면 돼. 축복하고 기다려요. 기다리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오해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천적이다. 그러니 내가 오해하고 있다면, 오해를 받고 있다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먼저 나 자신을 살피고 사건의 진상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해. 나와 이 사건을 잘 조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오해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사실인지. 자, 똑같이 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고백을 하고, 내가 오해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 저는 이 일에 참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상대방 찾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담대함을 주시고,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상대방을 찾아가서 진실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진실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오해는 반드시 이해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디를 보나 흠잡을 데가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도 한 가지 숨겨진 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눈썹이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짙은 화장을 해. 눈썹을 그리고 다녀야 돼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여자에게도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고 결혼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자는 눈썹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자신만의 비밀을 지키면서 조마조마하게 살았어요.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빨리 그리고 하여튼 그랬던 거예요. 자상하고 따뜻한 이 남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예상하지 않았던 불행이 닥치고 남편의 사업이 한순간에 망해버린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연탄 배달을 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남편은 앞에서 끌고 여자는 뒤에서 밀면서 열심히 연탄을 배달했어요. 자, 이 얘기는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오후였어요. 언덕에서 급하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니엇가에 있던 연탄재가 확 날아들면서 여자의 얼굴이 검게 뒤덮입니다. 눈물 나고 답답한데 여자가 얼굴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의 비밀이 들켜버릴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이때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아내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수건을 딱 꺼내서 얼굴을 닦아주는 거예요. 닦아주는데 남편이 아내의 눈썹 부분은 절대 건들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싹 다 닦아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까지 다 닦아주고 난 다음에 웃으면서 남편이 다시 수레를 끌고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남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아내의 자존감을 지켜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예. 자, 이 오해는요, 사랑을 막 무너뜨릴 정도로 파괴적이지만 이해를 하면 모든 것을 감싸주는 아주 생산적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화평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화목하게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놓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죽음으로 이 사명을 완수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같은 희생이 따르다.
자, 모든 오해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은 더 높아지고 단단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격파하고 화평케 하고 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자,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막 심어놓은 이 마귀의 일, 오해, 이거 경멸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받고 있는가? 내 가족이 서로 오해하면서 관계가 막 흐트러지고 있는가? 이웃들과의 오해가 있어서 관계가 깨지고 있는가? 서로 상처 주고 있는가? 그래서 마귀가 틈타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오해를 믿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해가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다 깨뜨릴 수 있는 천적인 것을 기억하며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겨내게 도와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 가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적극적으로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해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이 오해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해 뒤에는 하나님 악한 영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의 천적인 오해를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 다시를 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므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오해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 오해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이 오해가 사라지게 하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 내가 피스메이커 화평의 사람 되어서 적극적으로 오해를 이해로 바꾸며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